저는 우리 교회에서 15년을 다녔던 평범한 신자였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고 수요일에는 기도회에 참석했으며 가끔 구역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교회가 제게 주는 평안함과 공동체의 온기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어느 회의실에서의 침묵이 그 모든 것을 다시 묻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3년 전에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고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날의 선택 앞에서 제가 어떤 신앙인이었는지를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변화는 담임 목사님의 은퇴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5년을 함께한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고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셨으며 아픈 분이 계시면 밤늦게라도 병원을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함이 먼저였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분이 떠나신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컸습니다. 이만큼 헌신하신 분을 잘 보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예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위원회가 꾸려졌고 순서를 논의했으며 꽃과 음식과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분주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분을 위한 마지막 예배를 아름답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퇴 예식과 관련된 준비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을 모으자는 말뿐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그래왔으니까요. 헌금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감사의 표현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만큼 수고하신 분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곳이었고 가족이라면 당연히 서로를 챙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였던 날을 기억합니다.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몇몇 오래 다니신 권사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회의에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용도로 쓰일지 누가 관리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을 모으자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침묵이 가장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이상한지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저도 그 침묵에 동참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곧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 앞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보일까?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괜히 질문해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기존 질서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 새로운 시작을 망치고 싶지 않았던 두려움, 눈에 띄고 싶지 않았던 소심함, 그리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처럼 느껴지는 분위기. 그 모든 것이 한 공간에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저는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것이 안전해 보였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제 양심을 덮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로 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선택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의가 거의 끝나갈 즈음이었습니다. 목사님 본인이 자리에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정확한 말투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뉘앙스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건 논의가 아니구나. 이미 정해진 것을 전달받는 자리구나. 우리의 역할은 동의하고 실행하는 것뿐이구나. 그 깨달음이 마음 한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숫자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였습니다. 한 집사님이 조용히 귀띔해 주셨습니다. 수억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억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먼저 든 감정은 혼란이었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교회인가? 이게 신앙인가? 그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만큼 수고하신 분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닌가?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고 누군가 인사를 건넸고 저도 어떻게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숫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억.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계셨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이 학비 때문에 밤낮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주일마다 뒤편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분, 헌금 시간에 항상 조금씩만 드리시던 분, 교회 식사 때마다 싸가지고 가시던 분. 그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까? 그분들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분들도 준비금을 내셔야 하는 걸까?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대략 200명 정도였으니 1인당 얼마씩 내야 하는지. 그 금액이 어떤 분들에게는 한 달 생활비에 가까운 돈이라는 것도.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다음 날 주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교회에 갔습니다. 찬양을 불렀고 기도했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제 회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서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제가 알던 그분일까?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그분, 성도들을 섬기시던 그분, 겸손하다고 생각했던 그분. 아니면 제가 보고 싶었던 모습만 봤던 걸까? 진짜 그분을 저는 알고 있었던 걸까? 예배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셨습니다. 주차장 한쪽 구석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집사님은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자기도 어젯밤 잠을 못 잤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생각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목사님을 존중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이 정도 금액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도 저와 같은 혼란 속에 계셨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고 계셨고 같은 무게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조금 안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답답해졌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께 직접 여쭤볼 수도 없었고 다른 분들께 이야기하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집사님과 이 이야기를 다시 나누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눴고 가끔 안부를 물었지만 그날의 대화는 다시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둘 다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순종해야 한다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따라야 한다고. 교회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 말들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순종은 질문하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교회 질서는 윗사람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질문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는데, 제자들과 대화하셨는데, 우리는 왜 질문을 막고 있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읽을수록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 했고 과부와 고아를 섬기라 했고 나그네를 환대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억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물론 그분도 하나님의 종이고 오랜 시간 수고하신 분이고 존중받아 마땅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금액이 정말 존중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하지만 명확한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비는 계속되었습니다. 단톡방에는 매일같이 준비 상황이 올라왔습니다. 순서지가 확정되었다는 공지, 꽃이 주문되었다는 사진, 식사 장소가 예약되었다는 안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단톡방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읽은 표시를 남기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대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기도 제목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평소처럼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잠시 제 얼굴을 보시더니 다른 분을 지목하셨습니다. 순간적인 일이었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느낀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제가 무언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는 더 무거웠습니다. 손을 내렸습니다. 다른 분들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가 진행되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 그 순간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걸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니야, 질문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야.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야.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게 더 잘못된 거야. 그 목소리가 저를 붙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목사님보다 제 자신을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저는 고개를 끄덕였을까? 왜 저는 질문을 삼켰을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편안함을 선택한 건 아닐까? 공동체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외면한 건 아닐까? 저는 그때까지 교회가 무너지는 일은 늘 큰 사건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죄, 큰 다툼, 큰 분열. 그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작은 침묵들이 쌓이고 작은 질문들이 묵살되고 작은 불편함들이 무시되는 순간부터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조용히 지워지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불편한 진실을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은퇴 예배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 주 전에 마지막 준비 회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모였습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준비위원들. 순서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각자의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즈음 재정 담당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준비금이 모두 모였다고. 목표액을 달성했다고. 그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안도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임무를 완수했다는 뿌듯함이 보였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웃고 계셨습니다. 서로 악수를 나누고 축하하고 격려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만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저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제가 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대화소리. 그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공동체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이 공동체가 저를 떠나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은퇴 예배 당일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교회는 분주했습니다. 예배당은 꽃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화려한 장식들이 곳곳에 놓였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분들도 오셨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오셨습니다. 모두가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축제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가대가 특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화려한 편곡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긴 박수였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박수와 다른 무언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감사와 씁쓸함, 축복과 혼란, 존경과 의문.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감사 인사가 있었고 기념패 증정이 있었고 여러분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목사님의 헌신을 기렸습니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분이 해주신 일들, 보여주신 헌신, 나눠주신 사랑. 그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 안에는 씁쓸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온전히 축복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식사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좋은 추억을 나눴습니다. 축복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동시에 없었습니다. 몸은 거기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었지만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주일이었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젊고 열정적인 분이었습니다. 설교도 좋았고 친근하셨습니다. 성도들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교회는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예배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좋은 변화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전히 그 희망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무언가가 저를 붙들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일에 대한 미해결된 감정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무언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니었고 윤리적으로 명백히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작은 종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달라야 해. 그런 소리. 석 달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안정을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 여러 사역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부도 살아났고 어린이부도 커졌고 새가족들도 늘어났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보였습니다. 예전의 무거운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변화였습니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의 회의실을 떠올렸습니다.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차 한잔하자고 하셨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권사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새로운 목사님 이야기, 교회 분위기 이야기, 최근 시작된 프로그램 이야기.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요즘 예배 어떠냐고. 은퇴 예배 이후로 제가 조금 달라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처럼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무슨 일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혼란스럽다고. 무엇이 맞는지 알 수 없다고.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도 그랬다고. 한동안 혼란스러웠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목사님도 오셨고 교회도 잘 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말.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질문을 덮는 것일까요? 의심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불편함을 참는 것일까요? 아니면 질문과 함께 걷는 것일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순종이란 무엇인가? 공동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더욱 안정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은 확고해졌고 성도들의 신뢰도 깊어졌습니다. 여러 사역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은 가득 찼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졌고 기도 소리가 높았고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표면 아래에는 여전히 물음표들이 있다는 것을. 그날 회의실에서 침묵했던 사람들, 질문을 삼켰던 사람들, 불편함을 느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도 저처럼 밤마다 그 순간을 떠올릴까요? 아니면 이미 잊으셨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문제라고 느꼈지만 잊기로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고 때때로 봉사했고 기도회에도 참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신자였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으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신앙에 대해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에 대해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공동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목사란 무엇인가? 성도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질문하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질문하지 않는 것이 신앙을 형식으로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질문하셨고 제자들도 질문했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질문했습니다. 믿음과 질문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믿음은 질문을 통해 더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의심과 고민을 거쳐 도달한 믿음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믿음보다 더 견고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셨을까? 그날 회의실에, 그날 예배당에, 그날 식사 자리에. 대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것. 질문을 막지 않으셨다는 것.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 약한 자의 편에 서셨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15년을 다닌 교회였습니다. 많은 추억이 있었고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첫 믿음을 고백했던 곳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함께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떠난다는 것은 마음 한편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신앙의 진실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떠나야 했습니다. 침묵을 강요받지 않는 곳에서 신앙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질문이 환영받는 공동체를 찾고 싶었습니다.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교회를 원했습니다.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불렀고 기도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동시에 달랐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기에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몇 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운 곳으로 간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아쉬워하셨고 어떤 분은 축복해 주셨고 어떤 분은 이유를 물으셨고 어떤 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반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제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길을 가기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교회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예배당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15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감사도 아픔도. 그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 때문인지 해방감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15년의 시간과 작별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동안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큰 교회도 가봤고 작은 교회도 가봤고 유명한 교회도 가봤고 조용한 교회도 가봤습니다. 각자 나름의 특징이 있었고 각자 나름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작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도 많지 않았습니다. 성도 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건물도 오래되었고 시설도 낡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솔직함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허락되었습니다. 연약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의심이 제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젊었습니다. 설교는 유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막히기도 했고 때로는 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답을 가진 척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도 달랐습니다. 누구도 완벽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함께 질문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침묵보다 대화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정착했습니다.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다시 감사해졌습니다. 기도가 다시 편안해졌습니다. 성경이 다시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찬양이 다시 기쁨이 되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상처는 제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상처는 때로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끕니다. 질문은 때로 우리를 더 진실한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혼란은 때로 우리를 더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웁니다. 고통은 때로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고통 속에서, 침묵 속에서, 혼란 속에서, 그 모든 어두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빚으셨습니다.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에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구역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새로운 관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추억들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이전 교회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그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회의실, 그날의 침묵, 그날의 선택. 그 모든 것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게 한 것도 그 경험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교회도 바뀌었고 환경도 바뀌었고 사람들도 바뀌었고 무엇보다 제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침묵했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그분들도 저처럼 밤마다 그 순간을 떠올리실까? 아니면 이미 잊으셨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실까? 아니면 문제라고 느끼셨지만 묻어두기로 하셨을까?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침묵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회의실에서 손을 들고 질문했다면, 숫자를 들었을 때 이상하다고 말했다면, 다른 분들과 함께 목소리를 냈다면, 달라졌을까? 아니면 똑같았을까? 답은 모르겠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요.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경험이 저를 바꿨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저를 더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 이 이야기를 나누며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상처받은 건 사람이 아니라 침묵이었다는 것. 목사님의 요구가 아니라 공동체의 침묵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질문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 불편함을 표현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 약함을 드러낼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 그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침묵했던 분들도 저처럼 괴로워하셨을까요? 아니면 그저 모르는 척이 평화라고 믿으셨을까요? 진심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문제라고 느끼셨지만 참기로 하셨을까요? 저는 아직 이 질문 앞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과연 다른 상황에서는 침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도 누군가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도 모르게 누군가의 질문을 막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것도 여전히 제 안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혹시 모두가 보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일이 있지 않나요? 불편하지만 질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알지만 모른 척해야 하는 진실들이 있지 않나요?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 침묵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질문하시겠습니까? 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떠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다. 질문하는 것이 항상 옳은지, 침묵하는 것이 항상 잘못인지, 떠나는 것이 항상 답인지.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질문할 수 없는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다는 것. 침묵을 강요하는 신앙은 진실하지 않다는 것. 약함을 드러낼 수 없는 교회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저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새로운 관계에서, 새로운 경험에서 여전히 질문하고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하게, 확신하지 못하지만 솔직하게.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꺼내는 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교회의 상처를 드러내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같은 아픔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남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침묵 속에 있는 분들에게, 같은 질문을 품고 있는 분들에게, 같은 혼란을 느끼는 분들에게 당신만 이상한 게 아니라고, 당신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침묵보다 대화를, 참음보다 질문을, 체념보다 용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후회도 됩니다. 하지만 진실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질문하고 싶었지만 침묵했던 순간,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모른 척했던 일, 떠나고 싶었지만 참았던 시간. 저 역시 그 자리를 지나왔기에 그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지금 돌아보면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그 회의실에서 침묵하셨을까요?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마음에 남은 생각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질문들을 안고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